오늘 7월 첫째 주인데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올 1년 이제 많은 부분 반절을 성경 통독을 하면서까지 왔습니다. 연횟수로는 이제 그 연도별로는 전반기를 마치면서 성경 통독도 반절 마무리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사무엘상 통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통독을 하면서 오늘 이 보통 때에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 한 본문 또 한 사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늘 들으셨는데 우리는 성경 통독 중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전체를 좀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은혜도 받으셔야 되지만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사무엘상을 통독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데 도움 드리도록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매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깊이 기도하고 전체를 정말 이게 깊이 보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붙잡고 묵상하고요. 그러면서 이 한 시간에 사무엘상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기도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무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자, 제목은 뿌리 깊은 나무인데요. 자, 보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뽑힙니다. 뿌리 내리지 못했으면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로 가뭄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뽑히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뿌리가 깊은 신앙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냄비근성이라고 그러죠. 순간적으로 우르르 하고 금방 식을 수 있어요. 근데 은근히 뚝배기처럼 신앙도요, 꾸준히 깊은 믿음이 우러나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냄비근성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묵묵히 신앙생활 하지만요, 은근히 뜨거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앞에 여러분이 보시면 꽃꽂이가 있는데 이 꽃꽂이는 날씨가 더워서 오늘 내일 지나면 거의 시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한 두 달 동안 꽃꽂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 꽃꽂이를 하시는 분은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누구의 눈에 제들이면 안 보여지려고 되게 보편적으로 거의 밤에 와서 살짝 해서 하나 해놓고 갑니다. 지금까지 창립하고 저희 교회 5년 동안 지금까지 꾸준히 하시는 그 한 분이 이렇게 해놓고 가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매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만 지나면 시들어요.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계속 넣으면 여기서 설교를 못하겠어. 냄새 나서. 여름에는. 이게 왜 시들을까요? 제가 앞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으면 시드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도 꺾어서 놨기 때문에 시들어요. 뿌리가 있으면요, 그래도 한참 갑니다. 밖에 화분에 있는 꽃들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분홍색 꽃들이 있지만 지금 몇 개월째 피고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냥 순간적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요, 깊은 은혜 받은 성도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게 심겨져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방향에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 그 앞부분에 있는 룻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남편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 여기 남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내려놔야 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의 근거가 있는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자, 이방 여인입니다. 흉년 기간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빈손입니다. 혼자입니다. 어머니 같이 가봐요. 어머니도 연세도 있고 이제는 나이도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그를 통하여 룻기의 결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무엘상이잖아요. 그 앞부분이 룻기잖아요. 룻기의 제일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다윗을 낳으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좋은 여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고요.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됩니다. 믿음이 단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존귀하게 사용하신 거라고요. 정말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뭄이 아주 흔들리지 않고요. 비바람이 부닥쳐도 뽑히지 않는 단단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그 믿음 열매 맺습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사무엘상에는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테마를 잡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사무엘이 안수하여 왕이 되게 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한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왕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백성들의 요구대로 승낙해줘라. 그리고 네가 나가서 왕 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사울을 만나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왕이 생기지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무엘 합니다.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 전 과정의 앞부분, 인생의 앞부분에 다윗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여기에는 이 사무엘 상에는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근거가 다양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다양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셨나요? 우리 좋은 교회가 첫 믿음이신가요?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믿음 세워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셔서 믿음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요 믿음의 부모님 만난 거 감사한 줄 알았어요. 왜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믿음 물려받은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좋은 머리 물려받은 것도 없고요 넘치는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 물려받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물질로 보여지는 것으로 물려받은 것은 지나가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 물려받은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라는 사람인데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 됐더니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있고 없고는요 대접이 달라집니다. 위치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한나는 첫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소외의식을 느끼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술 취했구나. 그럴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거 알만하잖아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요 자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저주받은 삶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조슈아라고 하는 화가 조슈아 맞지요, 전사님? 조슈아? 외국 조슈아예요. 우리나라 조씨가 아니고 조슈아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이 사무엘 그림 그시죠? 이거 기도하는 모습의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의 사무엘을 그렸어요, 화가가. 근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면 그림 한 장에 사무엘을 표현할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그려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고 배웠을까요? 그 엄마.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해서 낳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셨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구나. 어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에요. 뭘 보고 배웠을까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신방 가서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성경 요새 열심히 보시냐고. 예, 열심히 보십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성경 좀 가지고 와라. 가서 성경 좀 가져라.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어린애가 가져가가지고 주부생활 가지고 오더래. 엄마 맨날 집에서 이거 본다고 안방에다 놓고 맨날 집에서 성경 본다고 했더니 애가 가지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집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늘 보고 자라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뿌리 잘 내려서 믿음으로 잘 자란 이 자녀는 시대의 혼란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거든요. 사무엘이 그냥 그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사기에서 왕국시대로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그 혼란기,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 구원투수로 나타난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 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자녀들이 물려받고 배나도 발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잘 키워나가셔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하고 얻었으니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아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았으니 뭐 누가 보이겠어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신앙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쳐다봐도 행복했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볼까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 바쳐. 하나님은 조금 막 너무 막 무서워. 어떤 데는 금을 확 꺼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백세에 줬는데 선물을 준 나보다 네 그 선물이 더 좋아 보이냐? 네 선물밖에 안 보여? 선물 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싹 꺼버리시고요. 바쳐! 예,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때부터 약속하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믿음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부모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의 든든한 뿌리를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어머니였어요. 믿음의 뿌리가 어머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시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가 저 사람 아우 대통령감이야, 장군감이다, 장군감. 어떤 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능력이 있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이겠죠. 거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사울은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왕감. 자, 키도 헐쭉한 데다가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지요, 뭐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암나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나귀를 찾을 들판에 나갔다가 나귀를 찾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이 요구대로 왕 세워라. 근데 딱 보니까 왕감이요. 키도 큰 데다가 멋지게 생긴 데다가 알아보니까 집안도 내력이 좋은 데다가 막 대단해. 그래서 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딱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멋지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승승장구 잘 나갑니다. 이 나라하고 전쟁하면 이기고, 이 나라하고 전쟁하면 이기고, 이 나라하고 뭐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이라는 데인데요. 이 블레셋을 만나서 싸움을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때마다요, 제사장이 꼭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어디 멀리 갔다가 자꾸 눕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가지고 이제 못 오니까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야, 내가 왕인데 군사들 다 모여. 내가 제사 드릴 테니까,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다 모여라.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 그래서 왕이 이제는 제사장 역할까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제사장 역할까지 거기서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 노했다고 그랬어요. 뭐냐? 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너는 너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지. 네가 제사장의 일까지 뺏어서 하니? 네가 제사장 일까지 뺏어서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늘. 잘 나가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은 그 조금이라도 흔적 남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아무 흔적도 없이 만들어라.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리품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금은 보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야,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욕심이 생겨서 가지고, 아까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그걸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는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는 그 다음 왕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려고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났는데 이 다윗이 어리지만 얼마나 유능하고 용맹스러운지요. 이스라엘 왕 되기에 충분해요.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지금 현재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어립니다. 근데 인기가 더 다윗이 좋은 거예요. 막, 야, 다윗이 난리가 났어. 백성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가 봐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거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인기가 자기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다윗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그래서 어떻게든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네 맘대로 하는구나. 네 맘대로. 근데요, 이 사울은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사울에 대해서 나온 성경을 제가 여러 자료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다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사울의 뿌리, 근간이 된 어떤 뿌리를 보면 역대상 8장에 나와요. 그것이 이제 사울에 대한 족보 내력이 나와요. 근데 사울에 대한 족보는 있는데 믿음의 족보는 없더라는 거예요. 피의 족보는 있는데 믿음의 근거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혈통 물려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조건 남겨줬다고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모적으로도 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준수하고요. 누가 봐도 존경하고 우러러 볼만해요. 모든 걸 갖췄어요. 근데 사울을 아무리 연구해도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허락하셨을지라도,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기름 부어 세웠을지라도요,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고요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족보는 있는데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족보로 물려받은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시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다윗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조상을 따져서 그 조상의 조상으로 가면 그 증조가 되시는 그 분이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남편도 없고 흉년이고 다시 예레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믿음을 지켰더니 최선이 되게 하셨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조상은요,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룻이에요. 룻으로부터 시작해서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 다윗을 낳으니라였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렇게 최고가 되도록 쓰임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는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아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요, 자기가 사울 왕이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장군님, 지금 사울이 왕이라고 해도 당신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사울을 처단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처단하지 않겠다. 감정적으로는요, 그 자리에서 확 처단하고 싶어요. 자기도. 왜?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로 산으로 들판으로 얼마나 쫓겨났는지 몰라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기회에 처단하지 않고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처단하자고 그래요. 사울을 우리가 처리하자고 그래요. 근데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나오지 않고요. 감정이 나오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 속에서 위기 상황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무너지는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너져. 왜요? 성격이 나와. 어느 순간에 성격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잘했어. 목사님! 코로나가 왔는데 대책했습니까? 지금 왜 그러지? 그건 우리 사역자들하고 상의해서 다 하는 거지. 그래 놓고서는 이제 못 적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왜요? 성격이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럼 그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그러죠. 목사님, 그분은요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도 알아요. 뭐 막 이래. 왜요? 성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막 화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확 뒤집어져. 안 보여. 근데 여기 다윗은 그렇지 않고요, 정말 감정으로 처리할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하게 맡깁시다. 뼛속까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선조들부터 믿음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기 있는데 정말 고마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왜요?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된 믿음인 줄 믿고요.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음이신데 여러분부터 뿌리 세워가세요. 걸음도 주고요. 응? 때로는 벌레도 잡아내고요. 그래가면서 믿음의 뿌리를 잘 세워가시면 자자손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 못 맺는 겁니다. 뿌리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뿌리는 땅속에 붙어있지만 열매 맺는데 1등 공신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입니다. 열매 잘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족보는 있는데, 혈육의 족보는 있는데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뿌리로 이제 시작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 그 미국 그 포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미국 100대 기업을 조사하니까, 미국의 100대 기업을 조사하니까 10년간 100대 기업이 대를 넘어가서 10년간 100대 기업의 남을 확률이 20%예요. 20%.
100대 기업 중에 10년 동안 100대 기업에 있을 확률이 20%. 근데 30년간 남을 확률이 2%입니다. 2%.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해요. 30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믿음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아멘. 왜요? 믿음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업을 세워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예가 있는데 어떤 가문을 연구해서 어떤 분이 논문을 발표했대요. 근데 미국 뉴 샴프톤이라고 하는 곳에 뭐 큰 도시는 아닌데 거기에 뭐 특산물도 없고 유명한 것도 없어. 근데 그 샴프톤이라는 곳에 꼭 어떤 집을 보러 사람들이 간대요. 근데 그 집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집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 집은 비록 작은 집이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집입니다. 하고 쓰여 있대요. 근데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제 그 가문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는 어떤 분들이 있었는데 200년 전에 오두막집에 살던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녀가 12이었대요. 근데 그 12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웠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웠더니 4대 5대가 지난 뒤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물려받으셨으면 뭐 앞으로 3대 4대가 될 수도 있고 2대 3대가 될 수도 있지만 4대 5대가 지난 뒤에 부통령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학 총장 13명, 주지사, 시장 6명, 변호사, 판검사 197명. 하도 자녀가 12명이나 되니까 많이 났네. 197명, 116명의 목사, 100명의 사업가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장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68명의 의사 해가지고요. 그 4대 5대가 지나니까 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성령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받으니까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뿌리 깊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깊이 있는 뿌리를 내려가셔서 뿌리 깊은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 깊은 신앙은 믿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복되게 쓰임받는 뿌리 깊은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나는 그냥 한나가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 다윗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조상부터 믿음을 이어갔던 믿음으로 세워진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신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영양분 공급이 잘 되어져가는 아멘. 믿음의 뿌리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잘하세요.
반드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쓰임받고 열매 맺고 복된 날 아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멘. 이 시대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사람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 잘 자라게 하시고 영향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어서 막히지 아니하고 잘 자라 분명히 열매 맺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